오늘로 우리는 벌써 나흘에 걸쳐서 예수님 십자가 현장 가까이 머물며 그날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재구성하는 가운데 은혜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이틀간에 걸쳐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와 행동에 대해 주목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업신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업신 여기는 것은 태도고 조롱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업신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는커녕 그분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대우를 해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을 힐끗 보고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강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또 크고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대지만 조금이나마 내가 봤을 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군림하듯 굴었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린의 모습으로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는 그분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에 매우 익숙한 존재인 것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롱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조롱은 진심 없는 행동이라 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왕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복을 입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고 그 왕복은 예수님의 이 지위와 이런 것들과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걸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롱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 행동 자체가 어마어마한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랑을 사거나 또 거짓으로 존경을 표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조롱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과 무지, 가혹과 비인격성 속에서 그분을 판단한 그 잘못된 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 속였더니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모두 이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론의 휩쓸림 속에 대세를 쫓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법정인데 절차적으로도 다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군중처럼 막 몰려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뭔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가 들리면 그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판단하는 모든 판단이 그와 같은 것이었고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또 우리 이웃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혹하고 비참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만나고 좌절하며 신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죄악된 인간의 본성,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하는 것이죠. 불교가 잘못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득도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입니다. 어떤 절망입니까? 자아의 절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자아의 절망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판결이 어저께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판결 이후에 십자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 길 위에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가장 옆에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공권력으로 무장하고 무소불위의 권위를 보여주며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비해 예수님은 피해자요 패배자이며 무력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질 끌려감을 당하시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군중이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둘러쌉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한심하게 보기도 하고 또 저주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그저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하루하루 굉장히 얕은 생각과 사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변화를 경험합니다. 신기하게 군병들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놀리며 저주했던 사람들 안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레네 시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주체적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구원에 있어 수용자에 불과하다. 십자가 현장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받는 사람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쟁취하는 종류의 사람은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 속에 변화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사건이 끝난 다음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처음에도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나중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집중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이들은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싼 사람들 속에서 감히 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자기들도 안 됩니다라고 말해봤지만 미력하여 조금도 힘을 도울 수 없었던 그러한 힘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십자가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처음부터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와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패배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야말로 당신이 행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마치 실패하신 것만 같은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자 하신 모습을 자세히 살피고 은혜 누리고 그 비밀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우리 3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되시는 모습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구원해라 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너 자신을 구원해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 스스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신기한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구원했지만 남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질병에서, 그의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잘못된 상태에서, 억압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들이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바로 그 측면이 뭐냐 하면은, 아니 메시아라면 저런 모습으로 죽어서는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냐 이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죽어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승리주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남을 구원한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구원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해 내서 과시하고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이고, 그게 진짜 권력자고, 진짜 위대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남을 구원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들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 가운데 깔려 있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도 백성들도 심지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증명해내고 결국 네가 남을 구원한 것은 너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너 자신을 구원해내서 증명해내라 이거예요. 승리를 보여줘라. 그래야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승리주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나다 이거예요. 남을 아무리 많이 구원해도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내가 비참한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되면 뭐 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는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흥미롭게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7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가상칠언은 순서도 다 동일하고 이견이 없어요. 가상칠언 중에 3개는 누가복음, 3개는 요한복음, 나머지 1개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가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빼고는 누가복음 3개, 요한복음 3개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1번, 2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에 등장해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데 그 행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요 언제나 무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떠한 의미인지, 상대방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는 거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타고나거나 아니면 성장 배경에서 그러한 성향을 갖추게 된다고 요즘에 우리가 하도 많은 사이코패스를 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죄는요 모름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인간은 알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내가 다 알아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름이 커졌어요. 모르는 게 더 많아졌어요. 선악을 내가 판단해야지라고 했더니 모르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요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주어주셔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고 내가 알아봐야지, 내가 알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무지가 임했어요. 대혼란이 임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기주의가 결국 승리주의, 다시 말해 나를 가장 높이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거라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단언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완전한 무지 속에 놓여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은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해요. 삶은 이렇게 사는 거고, 나라는 이렇게만 경영하는 거고,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무지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는요, 단순하게 알지 못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그랬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러면 교수님들 만나면 어떤 줄 아세요? 답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교수님 이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같이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답을 얻으러 갔는데 맨날 하는 말이, 가장 똑똑하다는 양반들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무슨 뜻이에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해요.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다 아는 것인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그러한 무지 속에 사로잡혔는데, 그 무지가 우리를 용감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기주의와 승리주의예요. 결국 아무리 네가 이렇게 살아도 너 자신이 승리하지 못하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어떠한 이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구원한 것을 폄하하거나 다른 사람 구원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구원한 걸 인정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너 자신을 구원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구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듣고 보면 백성들의 말도 그다지 틀리지가 않았는데 생각할 거예요. 백성들의 말도 들어볼 만해. 결국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다 나눠주고 나면 뭐 우리 거 아무것도 없으면 잘 산 건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비단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가 왜 이렇게 낙심했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지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지금 나사렛 예수가 우리는 선지자인 줄 알았고 우리 이 땅을 구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된 거다.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 중에 어떠한 여자들도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하면서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충격이에요. 그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 이거예요. 거기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승리주의. 거기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 예수님이 회복시킨 인생들, 이건 관심이 없어요. 결국 저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예요. 여기에 제자들도 다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들 눈이 밝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글로 시작하여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승리주의, 이기주의, 무지 안에, 무지라고 하는 게 그냥 중립적으로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보면요, 무지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무지라고 하는 아무 진리가 없는 그 상태 안에서 막연히 승리주의, 이기주의, 이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승리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죠. 자녀들도 다 대단한 사람들로 키우고 싶잖아요. 엄마들이 신앙이 언제 안 좋아지는 줄 아세요? 애기 낳고 나면 신앙이 안 좋아져요. 애 키우다 보면. 교회 중직자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애들 학원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조정해달라, 뭐 주일날 아이들이 다 학원을 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애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애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했는데 흥미롭게도 아이들의 진학은 DNA에 따른다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네, 낭중지추. 공부할 애들은 다 합니다. 네. 근데 부모들은 그냥 뭐 우리의 최고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수능 시즌만 되면은 우리 부서에 없는 애들 이름이 막 올라와요. 기도하죠. 또 그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때로는 전화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서울대 못 간 애들은 뭔가 싶어요. 제가 아는 이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저희 부서에 있었던 아이인데 대호란 아이인데 다운 증후군이에요. 대호가 오면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대호가 오면은 막 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뭐 찬양하세요 그러면 막 앞에 무대 위로 뛰어나오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기쁘게 찬양해요. 이 다운 증후군의 별명이 있어요. 이게 다운 증후군이 사랑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 아이는 행복해요. 그리고 다운 증후군 아이는요, 자기 삶이 행복하고요, 이타적이에요. 천사병이라고 불려요. 천사병. 근데 이분이 서초동에서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고 아빠는 검찰청 직원인데 잘 나가는 가정이죠. 그 집에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보냈는데 서땡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학교는 클린 스쿨입니다. 깨끗한 학교여가지고 이 아이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더티합니까? 우리 아이는 언클린합니까?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저도 현직 교사입니다. 그런데도 그 완강한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다 이거.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 다니는 학교에 이런 아이가 들어올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학부모예요. 크리스찬 학부모입니다. 그러면은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싸우면서 그래도 우리 학교에 저런 아이도 있어야 된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은근슬쩍 저기 좋은 특수학교도 많은데 왜 여길 보내시려고 할까? 이렇게 할 거예요. 후자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무지 속에 이상한 승리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무지 속에 이상한 이기주의가 합리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아무리 많이 구하면 뭐해? 자기 삶이 저런데. 너무 재밌죠?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많이 구한 거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되면 저건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란 뜻이라는 거예요. 이 남수단에서 우리 교파는 아니지만 이태석 신부 거기에서 이 슈바이처 같이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태석 신부 닮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다시 살아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니 신부님이신데 죽었어요. 그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서울로 한국에 돌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막 KBS 다큐멘터리 만들고 막 울고 지금도 막 기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멋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실패한 것 같잖아요. 내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 왠지 아세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어가지고. 성공과 이기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무지는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삶에 결핍이 하나도 없고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 같으세요?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만 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게 그 우상이 자리 잡은 거예요. 우상이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자녀들 다 복 받고 좋은 학교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이 우상이 다 자리 잡아가지고요. 하나님은 그거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언제 삐져요? 이기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날 삐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범하고 또 때로는 평범 이하의 삶을 살게 하세요. 삶의 법칙이에요. 그게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잘 안 풀리는 날도 있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재수가 없어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이상한 사람 만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이상한 승리주의 속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못 봐요. 못 봐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이 인생은 못 봐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이 땅을 보지는 못해요. 노예 제도가 타파된 것,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 여성 정치 참여 1호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어떤 단체가 활동했냐면은 서울역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은 동자동에 가보면은 대한 여성 절제회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선교단체 중 하나예요. 대한 여성 절제회. 절제회의 역사 굉장히 오래됐어요. 절제회가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여성 참정권, 여성 투표권이 처음으로 시행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을 줘요. 이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꿔왔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무슨 우상이 남았더고요? 승리주의와 이기주의 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패배하신 것 같고 결국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안 됐으니까 자기 자신이 저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거니까 저거 비참한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냐고 물어보면요. 이래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눈물 닦아주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무슨 삶이 좋은 삶인지를 맞춰보세요 하면 다 두 번째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거 좋은 삶. 이제 정작 나는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1번을 원하는 거예요. 1번.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우리 김성준 목사님. 이분 참 대단한 분이세요. 이 보육원 출신 아동이 있는데 그 아이가 보육원 출신 이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동이 아니죠. 성인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나오면요. 가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 다 범죄자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 저에게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족은 되어 줄 수 있지. 그랬는데 같이 밥 먹다가 보니까 목사님 근데 제 아빠가 되어 주시면 안 돼요? 나 보호 종료 끝났으니까 만 19세예요. 20살인 거죠. 걔가 아빠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입양하면 어떨까 그랬다는 거예요. 19살짜리 남자애를 20살짜리 남자애 그 집에 딸도 있는데 20살짜리 남자를 입양하면 어떨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랑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사모님하고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은 걔 밥이나 한번 사주자 해가지고 사모님이 걔 밥 사주러 갔는데 보는 순간 이 남자애가 너무 자기 아들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해요. 그 다음부터 삶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괴롭대요. 근데 걔가
처음에는 정신 연령 3살 같은 아이였는데 4살, 5살, 6살 크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지금은 한 17살쯤 됐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걔가 지금 국회에 가요. 국회에 가가지고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회의에 참가하는 아이가 됐어요. 이상하죠?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이타적인 삶, 고생하는 삶.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이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한 번은 사모님 가서 돈 벌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목사님이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에서 강사를 하세요. 수학 강사를. 공부도 잘한 목사님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온 집안이 다 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장교 출신이어가지고 다 잘 사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데 학원 아이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선생님, 저는요 스포츠카 페라리 스포츠카 타고 강남에 살면서 멋있게 돈 많이 벌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내가 돌보는 아이들이 20명이 넘고 걔네 내가 집값 해주느라고 나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 강사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막 몸에 문신도 있고 막 범죄하고 막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이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나 사랑한대. 나는 그런데 이 삶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얘기 듣는 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와우. 대박. 알잖아요. 이게 더 대단한 삶인 걸 안단 말이에요. 알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또 이기주의, 승리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싫어. 피 묻은 복음 싫어요. 우리에게 내려놓음, 자기 비움, 주님을 위한 헌신, 눈물, 그걸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내려놓고 이 땅에서 조금은 패배자로, 이 땅에서 조금은 모자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근사한 삶인 거 인정은 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럼 우리 뭘 고백해야 돼요? 가만히 이 말씀 듣다가 목사님 전 아닌데요. 이래야 돼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하면서 어떤 날이 있냐면은 내가 불쌍한 사람인가? 이럴 때 있어요. 사람들이 나 무시하나? 이럴 때 있어요. 목회를 한다는 건 겉으로는 존경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도 이러한 삶을 긍정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에 오셔가지고 남서울 은혜교회, 남서울교회도 목사님 담임하셨고 남서울 은혜교회 수서에 있는 그 교회도 저거 하시는데 그 교회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오뚜기에서 그 교회가 설립한 미랄재단에다가 800억 정도 이 주식을 기탁하기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신대원 저희 와가지고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자기는 실패한 목사다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누구도 아빠처럼 목사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몰랐다? 제가 몰랐어요. 저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은 그나마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패배자예요. 29살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면 승리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괴롭더라고요. 목사는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너나 잘 사세요. 그거밖에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저도 남들이 하는 게 부러울 거예요. 그런 적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고 이게 더 가치 있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무지합니다.
똑똑한 채 자랑해봐도 분명히 마음으로는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패배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더 아름다운 삶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나는 사실 실존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해서 여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고 여전히 이기는 삶을 살고 싶고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자각할 때야 비로소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왜 안 됩니까? 십자가니까 안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구나. 이게 가치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이 후배가 있어요. 뭐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데 신앙도 좋은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는데 가정도 너무 좋고 뭐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멋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이 대화를 했어요. 저 양재천 가가지고 이렇게 포동에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왜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살고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고지론이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있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었다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만약에 세상에 2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어떤 부유하고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고 집은 언제나 잘 살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삶이 피곤하고 안 좋은데 뭐 거렁뱅이 뭐 어떠한 우리가 봤을 때 갖다 붙일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있겠냐?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고 저 사람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없으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끼치고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복음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천민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서 제국을 뒤엎고 역사를 뒤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는 가문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문이 탁월한 사람이 별로 없고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고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같은 사람을 택해서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한 존재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나누고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과거형이지만 하여튼간에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 경희대 앞에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1992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담임 목사로 딱 부임해가지고 갔는데 장로님들 통합 측은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세냐 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공황장애, 거의 대부분 암이 걸려요. 예, 그 정도로. 예. 제가 예전에 한 번 설교할 때 그래서 목사에게 성도는 암덩어리다 했다가 그때 막 동영상 보고 우리 후배 목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조심하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하지 않아요. 농담으로 한 거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주 이 치열한 이 장로님들과의 이런 어떤 이 긴장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재건축을 하게 된 거죠.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목사님 사역하는 동안 원래 800명, 600명 모이던 교회가 목사님 사역하는 동안 5,000명이 됐으니까 교회가 아주 커졌으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당회에 들어가셔서 목사님 자기는 2가지 안건이에요. 1번 내년에 우리 교회 재건축하는데
저는 안식년 가겠습니다. 목사님 몇 달 가실 건데요? 안식년은 안식월이 아니라 안식년이니까 1년 가겠습니다. 2번, 우리 교회 재건축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한 재건축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다른 교회를 재건축해 줍시다. 다른 교회를 건축해 줍시다. 아니, 우리 교회 재건축을 하는데 다른 교회를 건축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당회 통과. 그래서 그 동안교회가, 경희대 앞에 있는 동안교회가 자기 교회 건축하기 전에 먼저 건축 헌금을 모아서 일산 동안교회를 건축해 줬어요. 일산 동안교회 지금 3,000명 정도 나오는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교회 건축 시작할 때 예산은 50억이었는데 공사비가 IMF를 만나가지고 공사비가 올라서 100억이 들었는데 빚 한 푼 없이 아름답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을 열었어요. 교회가 문을 딱 준공됐는데 첫 번째 행사가 뭐였냐 하면은 예비군 훈련. 당회가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 어떻게 만든 예배당인데 여기서 예비군 훈련을 합니까? 예비군 훈련하면 이 사람들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 실내에서도 흡연할 때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흡연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겁니까? 지역 사회를 위한 겁니까? 당론들이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선한목자교회는 원래 이름이 선한목자교회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이제 원래 이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카리스마 있는 80년대 90년대 목사님이셨는데, 이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능력 있게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저 성남시 복정동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강남구 이제 이 매봉동 쪽에 있던 교회였는데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빚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200억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전가화 목사님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서 200억 빚을 다 갚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빚 다 갚고 건축 딱 마치고 나서 그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대관, 교회 예배도 아직 안 들었는데 대관 문의가 들어왔어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화요 모임을 하는데 그 이제 준공 맡은 이 선한목자 교회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감리교는 기획위원회라고 하는데 기획위원회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막 여론이 안 좋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이제야 준공 맡은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 아직 예배도 안 드렸는데 예수전도단한테 빌려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막 감론을 박 하니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종을 누가 땅 치면은 1분 동안 다 가만히 있어야 돼. 침묵해야 돼. 법칙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이 직접 들었어요. 만나서 종을 땅 쳤어요. 땅 치니까 1분 딱 침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빌려주셨을까요? 안 빌려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던 장로님 한 분이 예수님이면 빌려주셨겠죠. 그 말을 하니까 숙연해진 거예요. 그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요 예수님이면 할 거를 우리는 못 한다니까요. 그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다? 우리 수준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무지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이기주의와 승리주의 우상에 가득하다 이거예요. 남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 구원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막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남을 위해 이렇게 주지 못할까? 왜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을 모를까? 이것 때문에 막 울어야 된다고요. 이게 십자가 정신인데 우리는 똑같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남을 아무리 구원하면 뭐합니까? 네가 그렇게 힘든데 밖에서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타적이지 않은 교회, 이타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죄송한 말이지만 어불성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를 통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 거 쓰세요. 내 거 쓰세요.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저는 다음에 써도 돼요. 이거 쓰세요.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제가 시간을 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자기 집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밭을 막 팔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이에요. 기본 공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왜 우리가 땅에 짓밟힙니까? 맛이 없잖아요. 소금이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맛없는 교회, 맛없는 성도. 이타적인 성도들은 너무 맛있는 성도잖아요. 그죠? 세상을 맛있게 하잖아요. 이게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이 이타적인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무슨 저 옛날에 저는 개척교 출신이니까 교회에 서울대 나오고 무슨 공부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소리 없이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걸 찢어서 내어주는 사람.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헌금 잘 안 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의 두 랩돈 마냥 그렇게 헌금을 해서 교회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진 이유가 뭔지 다 이기적인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좋은 데 가가지고 커피 하나 딱 마시면서 교회가 말이야? 설교가 말이야? 이게 어디 좋은 데 가서 커피 먹고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술집에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술집 가서 맥주 마시면서 그게 복음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너 맥주 마시는 건 복음이냐?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뭔데요? 그럼 누군데요?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왜 자꾸 저보고 교회라 그러세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교회의 주체를 목사나 이끌어가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초창기에 보면은 15명밖에 없는데 15명이 천군만마. 안병일 집사님 지금은 많이 연약해졌지만 어저께 나왔다 오늘 못 나왔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여기 아시는 분들 많아요. 2017년, 2016년 이때요. 교회 간사님 했어요. 월급 얼마인 줄 아세요? 40만 원. 교회 매일 출근해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고치고 모든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랬다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온 거예요. 그 시간이 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부정당한다는 거? 왜 자꾸 그런 역사를 다 부정합니까? 왜 교회의 역사를 안 배우세요?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으세요? 복음이 양육과 훈련이 왜 기쁨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왜 부정하시고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눈물 뿌리면서 이타적으로 살아온 성도들의 삶은 왜 부정당해야 합니까? 자기를 찢어주는 성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는데 왜 그렇게 이기적인 걸 좋아하세요? 그래도 이기적으로 그래도 승리주의에 갇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타적인 거예요. 절대 이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나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시간. 나는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 버려야 돼요. 그거 죄예요. 죄. 그게 죄란 말이에요. 왜 손해보지 않으세요? 왜 남을 위해서 밥 한 끼를 안 사세요? 왜 남을 위해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남들은 다 행복한데 잘못된 피해의식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남들도 다 힘들어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게 밥을 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자들도요.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얻어먹는 거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거 고마운 거예요. 사람은요 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백날 불러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받으려고 하면요
사랑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주려고 하면요, 사랑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사랑 주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 주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을 찢어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난 군중들은 지금도 너가 괜찮은 모습으로, 저도 그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차를 타서 무시하나? 그 제가 요즘에 성형수술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쌍꺼풀이 없어서 무시하나? 얼굴이 까매서 무시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진짜예요. 요즘에 잘생긴 목사님들 대세거든. 젊은 청년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못생겼어요. 뚱뚱한 거? 이거는 어떡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이타주의 그리고 승리주의와 반대되는 낮은 곳으로 임하려고 하는,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패배의 길에 동참해주는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에 놀라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무지에서 깨어난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말씀 읽을까요?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은 달라요. 지금 자기 옆에서 자기랑 똑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이타적인 모습, 승리주의가 아닌 낮은 곳으로 향하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용납을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깨어났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진짜 참지식이에요. 진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안에 그 놀라운 신비가 있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도 구원하세요. 아멘. 이 사람도 구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끝까지 너를 구원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옆에 있는 죄수까지 구원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버리심, 예수님의 이타적인 마음,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 붙드는 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